말씀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 가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대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말씀을 저희들 교독하였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심령 가운데 운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망하고 성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 갈망하는 모습이죠.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갈망하고 성취합시다. 아멘. 예.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난관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가로막힙니다. 첫째, 우리가 격분하게 될 때가 있어요.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죠. 저 화난 모습이죠.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가 일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리고 꼬여 자꾸 인생이 꼬이는 것 같아. 하고 싶은 일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럼 막 화가 나잖아요. 자기는 계획하는데 계획대로 안 되고 말이야. 그런데 자기 적수는 하는 것마다 또 잘 돼. 지금 브닌나가 딱 들어서 한나는 애도 못 낳고 있는데 이 나중에 들어온 이 여자 브닌나는 말이에요, 자기 남편 엘가나로부터 애를 쑥쑥 잘 낳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것도 화가 나는데 가만히 있질 않고 이 브닌나가 막 화를 북돋우는 거예요. 막 염장 지르는 거죠. 막 그렇게 그냥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격분했다. 그리고 그 브닌나를 한나의 적수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펄벅의 대지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아무리 큰 지붕이라도 한 지붕 아래에 두 여자가 살 만큼 큰 지붕은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그 집 지붕이 커도 그 한 지붕 아래 두 여자가 살기에는 너무 좁다는 거죠. 그 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슬픔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의 남편이 아내 한나에게 어찌하여 울고 먹지 않냐, 그대의 마음이 왜 그렇게 슬프냐, 내가 있잖아,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아? 뭐 이렇게 말해도 그 위로가 안 돼. 한나의 마음이 너무 슬퍼서 그 상처 때문에 한 맺힌 여자가 된 거죠. 우리 살다 보면 이렇게 한 맺히는 거 있잖아요. 슬플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섭섭해.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이 참, 이렇게 안 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세상에. 아니, 나의 적수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 한 가지 소원도 안 돼. 정말.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랬대. 아니, 섭섭해 안 해요? 섭섭할 때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한 거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진짜. 그걸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 그렇게 섭리하셨다니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이런 깊은 상처를 입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풀어가야 인생의 실마리가 풀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그토록 분인날을 통해서 한나를 격분시키셨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하시는 걸 원하시는 걸까? 그것은 갈망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뭘 하게 하신다고요? 갈망의 기도를 하게 하신다. 첫째, 고통을 통해서 거룩한 갈망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11절에서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라고 얘기하는, 즉 한나에게 뭐가 생겼냐면 아들을 낳고 싶은 갈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한나를 엄청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10아들보다 더 낫잖아, 내가 그 몫을 다 할게, 위로받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위로가 안 돼요. 왜 위로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 사랑한다고 말로 고백하면은 다냐고. 말로는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웬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 여자한테서 애를 쑥쑥 낳고 있으니, 그러면서 말로는 와서 사랑한대, 먹을 것 갖다 줘, 맛있는 거 막 사줘. 아니, 누가 맛있는 거 사달래? 누가 사랑한다는 말 그거 고백 듣기를 원해요? 물론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한나의 입장에서는 그게 위로가 안 돼. 오히려 더 상처가 되는 거야. 내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더 상처가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분인나에게 받은 상처보다는 사실은 남편 엘가나에게 받은 상처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인나는 쇠도를 부리면서 한나를 괴롭게 하고 못살게 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아들을 갖고 싶은 강렬한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깊은 내면 속에 잠자고 있는 그 갈망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정, 불꽃, 거대한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지금 그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왔어요. 어떤 새끼에게 줄까요? 여러분, 어떤 새끼에게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첫 번째? 아니면 제일 저 위에 있는 저 불쌍하니까 저 뒤에 있는 애? 누구한테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왔을 때 누구한테 주냐면 제일 입을 크게 벌리고 제일 소리를 지르는 놈, 그 놈한테 줍니다. 왜냐하면 걔가 가장 갈망하고 있으니까, 걔가 가장 배가 고픈 것 같으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갈망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갈망을 통해서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소원을 불러일으켜서 그 소원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갈망할 때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되고 싶고 얻고 싶고 이루고 싶은 그 갈망, 그 소원, 그것이 있으면요 벌써 눈빛이 달라져요.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요. 강렬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지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소원,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생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일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말고 갈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쟁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 이렇게 성경은 계속 물어본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질문에 여러분 응답을 하셔야 돼요. 뭘 해줄까? 옛날에 그 요술램프처럼 하나님께서 뭘 원하니? 뭘 해줄까? 물어볼 때 잠깐만요, 좀 생각 좀 해보고요. 그래서 이러면 벌써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강렬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 금방 대답하는 거예요. 저 이거요, 이거 없으면 저 죽어요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갈망을 주시고 일을 하시는데, 이 갈망이 있으면요 이 현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희망과 갈망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희망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희망사항, 나의 희망사항, 나의 희망 썼죠 다. 근데 어릴 때 희망사항을 쓴 사람들이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안 이루어집니다. 왜 거의 안 이루어질까요? 희망했는데.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의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죠. 갈망은 뭐냐? 정말 이거 아니면 나 죽는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다가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그냥 목말라 죽는 것처럼, 그 물을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이 바로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어요 라고 하는 그 갈박한 그 마음을 갈망이라는 거예요. 돼도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이건 하나의 희망사항이지. 그래갖고는 우리 인생이 안 바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 갈망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의 이 소원은요, 분인나가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그를 격분시킬 때 더 그것이 갈망이 되어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나도 아들 낳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갈망이 솟아나는 것이죠.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많은 남자가 소리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간다. 요즘 많은 남자들이 소리는 내지 않지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많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움푹 빠진 그 웅덩이 속에 빠진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어디 해결책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데 혼자 거기에 빠져 있는 거야 그냥.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요 뭘 포기했다나 5포 세대, 7포 세대 그런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의 비극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 내면에서 죽어가는 것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지 허버트는 꿈을 상실할 때 인간은 죽어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고통을 통해서 절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갈망하라고 그 고통을 주셨다는 것이죠. 한나에게 그 고통을 통해서 절망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갈망하라는 거죠. 갈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망하면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액세서리 아니면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때 유행했던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 많은 사람들이 사서 읽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책을 읽으면 뭐 하냐고요. 희망사항인데 하나의,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삶이 안 바뀐다는 것이죠. 갈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그 갈망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 갈망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난관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라는 것이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면 내가 낳을 그 아들은 보통 세상에 그 널려있는 그 아들과 달라. 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을 거예요. 즉 나시린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 중에 내가 아이를 낳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될 때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도우순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예수전도에서 나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우리의 가장 깊은 아픔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온다. 그렇게 이제 한나도 그랬잖아요. 남편으로부터 가장 큰 아픔이 왔고, 또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는 아들을 못 낳으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못 낳게 되면요, 남편들이 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두려움이 있어.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여자 이 분인 나는 말이에요, 애를 쑥쑥 잘 낳는 거야. 자기는 못 낳고.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또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책을 보니까 여자들에게 있는 가장 큰 불안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 내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나에게도 그런 불안감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엄청난 많은 상처를 주고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상처를 안 받을 거야, 스톱! 이러고 방어 기제를 동원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사람은 나는 사랑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하다 보면 상처를 서로 주고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엘 드레지는 마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좋은 씨앗에서 나오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당신 생각에 지금까지 아무리 즐거운 삶을 살았더라도 상처 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상처 입은 세상에서 살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쁘고 즐거고 저는 행복해요, 해피 뭐 이래도 그래봤자 상처 입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상처 입은 세상 속에서 네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상처투성인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이 상처의 신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를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그랜드 캐년,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거는 이가수 폭포예요. 이 두 사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이 깊은 상처를 통해서 드러난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그냥 상처로 끝날 수도 있어요. 저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나에게 상처를 주던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 있잖아요,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진주라는 이름이야. 어마어마한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진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자가 그렇게 사람을 격분시키고 막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참 성경도 참 어떻게 그런 여자 이름을 분인나라고 줄 수가 있어, 이거 정말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진주 속에 그 박힌 가시 때문에, 그 모래 알갱이가 박혔을 때 그 아픔 때문에, 그 아픔을 감싸기 위해서 뿜어낸 그 진액이 감싸고 감싸면서 만들어진 것이 진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인나는 진짜 진주를 만드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은혜라는 얘기예요.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여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상처가, 분인나가 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영광에 이르는 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러한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그냥 가슴에 묻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상처를 저주가에 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상처를 끄집어내서 빛 가운데 계시는 주님 앞으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 앞으로 우리 상처를 치료하고 우리 상처를 복이 되게 하고 영광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 그 상처가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상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지고, 이 상처는, 이 난관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하게 되어질 때 정말 놀라운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요, 상처를 인정할 때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 상처 없어 이러고 나오면요, 상처 치료 안 돼요. 자기 상처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 자,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어떻다고요? 슬프다고 인정을 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다. 너무 아파서 그러고 있으니까 술 취했나 낮에부터 이 여자가 이렇게 오해받을 정도로. 근데 그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슬퍼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를 인정하고 축복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갈 때 그 상처가 진주가 되고 영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나는 바로 이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죠. 한나는 사람과 싸울 수도 있어요. 분이 나, 넌 어디서 굴러먹고 그냥 머리채를 끄들고 그냥 해갖고서 내쫓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남편 멱살을 잡고 당신 뭐 날 사랑한다고 하면 다야, 맛있는 것만 사주면 다야, 뭐 이러면서 싸울 수도 있었겠지, 얼마든지. 안 그래요?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한나는 그렇게 안 했어. 사랑과 싸우지 않았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할 줄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뇨, 자기 남편 엘가나나 자기를 화나게 하는 이 분인다, 이들이 나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내 상처를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는 내 상처를 온전히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태를 열어서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 상처를 온전히 치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하고 싸우고 싶죠. 왜 안 싸우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아픈 상처를 주님 앞에 들고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상처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애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통곡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예수님도 이 통곡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통곡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한나의 울부짖는 기도가 점점 깊어집니다. 통곡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몰입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고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는데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깊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만 움직이고 있는데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몰입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깊은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기도의 줄이 잡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의 줄이 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것저것 신경 쓰이고 누가 자꾸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생각이 막 헷갈리고 이러면요 기도의 줄이 아직 안 잡힌 거예요. 기도의 줄이 잡혀야 돼요, 기도할 때. 그래서 깊은 몰입의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누가 옆에 있는지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이 잡혀서 깊이 기도 속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몰입해서 깊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합니다.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축복의 말을 한나가 감사함으로 받고 반응을 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신빛이 없더라. 이제 응답 받은 거야 자기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엘리 제사장이 유능한 분이었을까요? 무능한 분이었을까요? 무능해. 왜냐하면 지금 한나가 와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몰입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술 취했나? 뭐 이러고 있어. 아니 뭔 제사장이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 지금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있는 걸 술 취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게 좀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요 두 아들이 얼마나 망나니인지 말이에요. 이 두 아들도 제사장인데 제사로 제물을 갖고 오면 지네들이 먼저 갖다 먹어버려 막. 하여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어요. 나중에 그 사무엘은 3번씩이나 듣는 걸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말이죠. 뭐라 그러디 하나님이